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누구라고 했죠? 예,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불자잖아요. 그렇죠? 불자, 불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심이에요. 무슨 심? 신심. 믿을 신, 마음 신. 어떤 마음? 믿는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을 신, 마음 심, 신심, 믿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 법, 승 무엇이라고 부르죠? 삼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 첫 번째 절할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두 번째 절할 때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세 번째 절할 때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어요.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주 인색했대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색했던 이 부자가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지만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불러와요. 아들의 병을 진찰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을 좀 쓰면 금방 나을 겁니다. 그럼 무슨 약을 써야 됩니까? 예, 이런 약을 쓰면 나을 겁니다. 그러면 약을 쓰면 금방 나을 겁니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주고 약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인색해가지고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그 몇 푼 쓰기가 싫어서 의사를 돌려보내고 난 뒤에 누가 약을 줬을까요? 자기가 본인이 저 약방에 가서 약초를 구해와서 자기가 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저랑 친분이 있는 스님이 여러분 간수치 있죠? 간수치. 간수치가 평상시에 몇이어야 정상이죠? 아시는 분? 40. 막 50 안팎이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40에서 60 사이. 그래서 뭐 50 안팎이라고 하는데 1500인가까지 올라갔대요. 간수치가. 1500. 그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놀래가지고 저기 병원에 응급실에 긴급 입원을 했대요. 간수치가 왜 올랐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야매가 지어준 한약을 먹는데 몸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집제해 주신 얘기예요. 스님이 약이 좀 이상해요. 몸이 좀 더 이상해요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나을 때까지 드세요 하고 야매가 지어준 얼렁뚱땅 야매, 이제 우리가 좀 덜 익은 사람을 야매다라고 비속어로 표현하잖아요. 이 야매꾼이 지어준 이 가짜 한약을 먹고 그냥 간 수치가 1500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간이 크게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약은 함부로 짓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약초를 구해와서 자기가 약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먹였는데 아들의 병이 더 깊어졌대요. 그래서 또 의사를 불렀대요. 그 의사가 보고 난 뒤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약을 쓰고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약을 써야 되나요?
이런저런 이런 약을 써서 약을 만들어서 먹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사를 보내고 자기가 또 약을 직접 지어요. 그래서 또 아들한테 먹였는데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병이 더 깊어진 거예요. 이걸 몇 번을 반복했대요. 옆에 마누라가 부인이 보다 못해서 여보 그냥 전문가한테 부탁합시다. 의사한테 돈 주고 의사한테 약 만들어 달라고 하면 잘 만들어 줄 텐데 당신이 왜 약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 죽겠어요 하면 그게 얼만데 아껴야 살지 그게 얼만데 해가지고 그 욕심으로 인색하게 굴다가 결국에는 아들의 목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의 목숨이 코앞까지 경각에 달리게 되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의 상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다시 마지막으로 다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에휴, 처음에 진작에 내가 지어준 약을 먹였으면 쉽게 나을 병이었을 텐데 미루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은 약을 아들한테 억지로 먹여서 도저히 병이 깊어져서 도저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끝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서 장례 준비나 하십시오. 그 아버지 같으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아니 그 돈도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의사에게 좋은 약 하나 받아와서 진작에 먹였으면 나았을 텐데 자기가 대도 않는 약을 지어서 아들한테 먹이는 바람에 아들 병이 더 깊어져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목숨이 코끝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의사가 장례식 준비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아들은 죽은 목숨이고 무엇을 열면 또 돈이 나갈 것 같아요? 장례식을 열면 또 돈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야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돈도 많은 양반이. 장례식을 열면 사방에서 온갖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또 음식 대접하려면 재산에 내 황금 같은 내 재산에 손실이 갈 거다. 그러니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산에다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밤중에 아들을 수레에 끌고 아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한밤중에 어디다 버렸을까요? 공동묘지에다 버립니다. 공동묘지. 장례식장 치르면 돈 나갈까 봐 아들을 공동묘지에다 버린 거예요. 이제 아들이 혼자서 무덤 사이에서 떡하니 누워있는데 자기 신세가 어때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내 멀쩡한 내 몸뚱아리가 완전히 병들어서 도저히 의사가 손 쓸 수 없는 죽음이 코앞에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장례식 치르기 싫다고 집에서 죽으면 장례식 치러야 된다고 장례식 치르는 돈도 아깝다고 나를 어디다 버리는구나? 나를 공동묘지에다 버렸구나. 너무나 설고픈 거예요. 이게 무슨 발장가 싶었겠죠. 그때 저 멀리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동묘지에서 멀리 떨어진 한 사원의 처소에서 가만히 당신의 심통의 눈으로 이 세상에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심통의 눈으로 싹 살펴봤대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놔두실 때 혹은 길을 가다 중생을 만나거나 탁발을 하다가 중생을 만나거나 혹은 일부러 중생을 만나러 가시거나 결코 우연이 없대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만나야 할 인연, 또 나의 제도를 받을 만한 존재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다 환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비춰보시고 그 중생을 만나러 가고 그 중생을 만나는 것이래요.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인연법.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부처님께서 한밤중에 마땅히 내가 제도해야 할 나와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딱 살펴봤는데 부처님 신통의 눈에 누가 딱 걸려들었을까요? 그 곤동묘지에 버려진 아들이 딱 눈에 걸리게 됩니다. 부처인 내가 저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저 버려진 저 젊은이에게 내가 가피를 베푼다면, 자비의 손길을 베푼다면 저 젊은이는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고 저 젊은이와 인연으로 해서 어떠한 결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생각했을까요? 저 공동묘지에 버려진 아들, 젊은이를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저 젊은이를 만나며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젊은이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신통력으로 뿅 하고 공동묘지에 딱 부처님께서 그 공동묘지에 버려진 그 젊은이를 향해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나타나셔서 부처님께서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들이 무덤가 공동묘지에 버려져서 껄떡껄떡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저 한밤중 공동묘지 사이에서 환한 광명이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더라? 광명. 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헛것이 보이는 건가?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귀신이 보이는 건가?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오는 건가? 가만히 그 환한 광명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누구세요? 부처님. 맑고 깨끗한 환한 광명 속에서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이 가까이 오는 것을 다 보고는 이 아들이 마음속에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거룩한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따라해보세요. 공경심, 공경의 마음, 공경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막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 기쁘고 막 즐겁고 너무 편안하고 그 거룩한 존재에 대한 공경심, 공경하는 마음. 그 공경심을, 공경하는 마음을 우리 불교에서 예불문에서 5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다 아시죠? 웬일로 대답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추셨어요. 지심, 귀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왜?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공경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공경심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지심, 귀명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들이 그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그 젊은 나이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절에 가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딱히 선업을 짓거나 부처님이나 스님들의 진리의 말씀, 법문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평생 복가, 선업가, 딱히 공덕을 지은 바가 없었는데 그 숨 끊어지기 마지막 그 순간에 환한 광명 속에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무슨 심? 공경심. 부처님 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딱 일으키면서 숨이 딱 끊겼대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났느냐? 평생 복가, 선업가, 공덕을 지은 적도 없었고 살아생전에 절에 가거나 부처님이나 스님들 법문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 죽기 직전 그 마지막에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공경심을 일으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숨이 딱 끊어지면서 그 마지막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그 마지막 그 에너지로 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 따라해보세요. 도리천, 또 33천. 도리천하고 33천하고 같은 뜻이에요. 도리천, 33천 하늘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천신으로.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살아오면서 복을 지은 적도 없었고 선업이나 공덕을 지은 적도 없었고 절에 다닌 적도 없었고 부처님 설법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죽기 전에 누구를 바라보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일으킨? 공경하는 공경심을 일으킨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났어요? 하늘세계 신, 천신으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도 죽는 순간에 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숨 끊어질 때 불보살님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최소한 어디에는 안 떨어진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는 안 떨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염불하면서 죽는다면 어디에 태어날 수 있다? 하늘세계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라고 대승경전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염불이 늘 습관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 습관. 염불이 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죽는 순간에도 누구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아들은 죽는 순간에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공덕의 에너지로 하늘세계, 도리천, 33천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미 이번 생에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이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죽기 직전에, 내가 죽기 직전에, 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가 내 앞에 나타나세요?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니, 공덕묘지에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이 다 알고 누가 나와 인연이 있는가, 마땅히 나의 제도, 나의 구제를 받을 만한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이 딱 살펴본 뒤에 저 공덕묘지에 누워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그 젊은이 눈앞에 부처님이 짠 하고 저절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그 아들이, 젊은이가
이미 무엇이 많은 사람이구나?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고 전생에 닦은 게 있으니까 내 앞에 부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은 눈앞에 부처님이 있어도 부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대요. 정말 복 없는 사람들은 절에서 살아도 부처님 가르침을 귀로 듣지도 않는데요. 어디에서 살아도? 절에서 살아도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질 않는데요.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좋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겠다. 이번 생 불자로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내가 전생에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오세요?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성근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자예요. 정말 불자예요. 그렇게 아들은 하늘세계 천신이 되었는데 하늘세계 천신이 된 그 아들이, 천신이 하늘세계 신으로 딱 뿅 하고 태어난 순간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 신들은 바로 전생이랑 자기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볼 수가 있대요. 경전에 나와요. 하늘세계 태어난 천신들은 자기 전생을 알 수 있고 자기가 죽은 뒤에 다음 생 어디에 떨어질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늘세계 천신이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선업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는가. 자기 전생을 딱 보니까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부자였던 아버지는 너무나 인색해가지고 아들이 작은 병에 걸렸는데 그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을 약값을 아끼겠다고 자기가 약을 지어서 아들한테 먹이다가 아들 병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 죽을 병에 이르렀고 결국 집에서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식 치르면 또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고 음식 주다가 자기 돈이 새어나갈까봐, 그 돈 몇 푼이 나갈까봐 장례식 치를 돈도 아까워서 아직 목숨이 붙어있던, 숨이 붙어있던 아들을 수레에 끌고 가서 어디에 버렸다? 공동묘지에 버렸구나. 그때 그 숨 끊어지기 직전에 공동묘지에 버려진 그 아들이 호련히 누구를 뵙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숨이 딱 끊어진 그 인연 공덕으로 그 죽기 전에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한 번의 공덕으로 어디에 태어나게 됐구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있는가? 전생에 내 아버지는 뭐하고 있는가? 하고 이 천신이, 하늘의 신, 천신이 전생에 우리 아버지 뭐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가 어디에 와서? 공동묘지에 와서 아들아, 아들아, 보고 싶다 아들아 하고 매일매일 울고 있더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뭐라고요? 어리석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리석었던 거예요. 사랑이긴 사랑인데 어떤 사랑? 어리석은 사랑.
아들이 작은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약을 먹였더라면, 병이 점점 깊어졌을 때 의사가 말한 대로 좀 꾸준히 치료를 했더라면 아들의 목숨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돈을 아끼면서 자기가 약을 지어서 아들 먹이다가 아들이 결국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죽을 병에 이르게 되고, 그 숨이 남아있는 아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 위에서 좀 이렇게 간병이라도 해주다가 보내지 어디다 갖다 버려요? 공동묘지에다. 장례식 하는 돈 아깝다고 공동묘지에다 버려놓고, 밤이면 밤마다 아버지가 어디에 찾아와서, 아들 버렸던 공동묘지에 찾아와서 누구를 부르짖어요? 아들아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이긴 사랑이지만 무슨 사랑이다?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천신이 된 아들이 저 전생 우리 아버지의 저 어리석은 마음을 내가 깨트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왜냐? 어쨌거나 아버지 덕분에, 결과적으로 과정이 어떻건 결과적으로 아버지 덕분에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렇죠,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을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을 만난 그 인연으로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다? 천신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전생 아버지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공동묘지에 이 천신이 아주 잘생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의 모습으로 딱 내려옵니다. 딱 내려와서 아버지가 공동묘지에서 울고 있을 때 자기도 공동묘지에서 천신이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한 뒤에 아버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엉엉 울었대요. 으아 하고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 저 새끼는 뭔 한이 맺혀가지고 저렇게 울부짖을까. 나는 아들을 잃은 마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듯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만 저 잘생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저 젊은이는 세상 걱정 아쉬울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슬퍼서 저렇게 울까. 그래서 울다가 눈물을 멈추고 그 젊은이, 전생의 아들이었던 그 젊은이한테 다가가서 아버지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것이요? 예, 제가 소원이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너무 슬퍼 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울고 울다 보면 하늘이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제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생각하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제 간절한 제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원이길래 그렇게까지 울고 있냐, 무슨 소원이냐 하니까 이 전생의 아들이었던 이 천신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 수레를 가지고 싶은데 그 수레가 번쩍번쩍거리는 황금으로 만든 수레인데, 단 수레에는 바퀴가 몇 개 달려 있어요? 4개. 근데 옛날에는 2개가 달려 있죠. 2개가 달려 있고 말이 끄는 작은 수레. 영화에서 보신 적 있죠, 옛날에? 예, 있다고 칩시다. 2개의 수레가 달린, 2대의 수레바퀴, 2대의 바퀴가 달린 수레인데, 한쪽 바퀴는 태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쪽 바퀴는 뭘로 이루어져 있고? 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바퀴가 해와 달로 이루어진 황금으로 가득한 수레를 갖고 싶어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다 보면 바퀴 하나는 태양이요, 또 바퀴 하나는 달로 만들어진 수레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듣고는 허허 하고 탄식하고 헛웃음을 치면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젊은이여, 어리석다. 만약에 그대가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쪽에 태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한쪽은 달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황금이 가득한 수레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런 수레는 없다. 아무리 울어도 그런 수레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리석구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가 울다가 제가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제가 정말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지. 아니 제가 울면서 한쪽에는 태양이고 한쪽에는 달로 만들어진 두 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를 갖게 해달라는 게 어리석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울고 있으니 어리석지. 그 순간 전생의 아들이었고 천신으로 태어나서 젊은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묘지에 나타났던 그 울고 있던 젊은이가 아버지한테 딱 말합니다. 그럼 제가 어리석은 거라면 죽은 아들 다시 살려달라고 보고 싶다고 울고 있는 당신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까? 라고 딱 찔러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순간 전생의 아들이었던 그 천신이 젊은이의 모습으로 공동묘지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나는 전생에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뿅 하고 천신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내 아들은 내가 아는데 살아생전에 복을 지은 적도 없고 선업공덕을 닦은 적도 없고 절에 가서 법문 들은 적도 없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적도 없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못 믿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생전에 지어놓은 공덕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겠느냐 하니까 전생의 아들이었던 천신이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전생의 나의 아버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생에 제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누구를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죽기 직전에 기뻐하고 좋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인연공덕으로 제가 숨이 끊기자마자 어디에 태어난 겁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전생의 나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전생의 아들은 지금 이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 크나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마시고 당장 날이 밝는 대로 누구를 찾아가 법을 들으십시오? 부처님께 찾아가 부디 법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천신이 싹 사라집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나? 내가 공동묘지에서 귀신한테 홀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수많은 가족들과 하인들과 함께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릴 공양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뒤에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은 이미 누가 올 줄 다 알고 있었다?
그 아버지가 찾아올 것을 이미 다 신통력의 눈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거, 이제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부처님께서 공동묘지에서 죽어가는 그 젊은이를 신통의 눈으로 쳐다보시고, 내가 저 젊은이를 찾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앞으로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걸 뭐 했다고 했죠? 다 꿰뚫어 보셨다고 했죠. 이게 책에 나와요. 부처님이 공동묘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젊은이를 만났을 때 젊은이는 죽으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그 공경의 마음을 일으킨 인연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날 거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 인간 생상 남아서 공동묘지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젊은이의 몸으로 다시 공동묘지에 뿅 하고 마술을 불어 나타나 그 아버지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줄 것이고, 그 아버지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법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몇 수 앞을 딱딱딱딱 미래를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부처님 아닐까요? 그죠? 아니, 부처님 되면 이 정도는 봐야죠. 부처님, 제가 요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우리 부처님이, 야, 나도 모르겠다, 야. 동전 던지기로 결정해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부처님은 이미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를 만나거나 당신이 어떤 법을 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부처님이 어떤 법문을 하시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 뒤에 안 좋은 결과가 생긴 사례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주 나쁜 것 중에서 가장 덜 나쁘게 생긴 일을 선택하신 거고, 혹은 당장 우리 중생들 눈으로 봤을 땐 나쁜 결과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더라도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인연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그러한 선택을 하신 것이다. 부처님은 결코 모르고 선택을 하시거나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따라해 보세요. 부처님 무오류설. 부처님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썰이에요. 너무나 완벽하셔서 중생 눈으로 봤을 때 나쁘게 보이는 결과조차도 부처님이 일부러 그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중생 눈으로는 나쁘게 보이는 결과라 할지라도 부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부처님은 아무런 오류가 없으시다. 다만 중생이 헤아릴 수 없을 뿐이다. 부처님은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아버지가 부처님 발 아래 인사를 올리고 그 아버지가 부처님, 저는 돈이 아까워서 약값을 아끼다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장례식 치를 돈도 아까워서 숨이 붙어있는 아들을 공동묘지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며 숨이 끊긴 인연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고, 아들을 잊지 못해서 공동묘지에서 울고 있을 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전생의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줬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른 중생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을 찾아온 아버지 옆에
누가 함께 서 있었다? 전생의 아들이었던 천신이 같이 땅에 내려와서 부처님 앞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대요. 와, 감동이다. 그죠? 우리 중생 눈으로는 천신이 안 보이는 거지 부처님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처님께 법을 들으러 아버지가 찾아왔고 전생의 아들이었던 하늘세계 천신이 아버지 옆에 서서 부처님의 법문을 함께 듣는구나. 부처님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토록 어리석었던 아버지와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던 전생의 아들이 다 함께 무엇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예. 너무나 돈이 아까워서 약값을 아끼다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장례식조차 치르는 돈이 아까워서 숨이 붙은 아들을 공동묘지에 버렸던 그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그 아버지조차도 마음 한번 돌리고 부처님께 설법을 들은 뒤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복을 많이 지어라.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여러분, 복이 있으니까 아들이 죽으면서도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부처님 만날 복이 있었던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정했던 아버지도 누구와 만날 인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처님과 만날 인연을 그 복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생은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부처님을 만나는 복.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요, 적어요? 복이 많죠.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복을, 선업을, 공덕을 짓지 않았던 그 아들도 죽기 전에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은 인연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고, 인색하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정했던 아버지도 마음 한번 딱 돌려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것만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불법의 힘입니다. 무엇의 힘? 불법의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따라해보세요. 생각할 염, 부처불, 염불. 늘 부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공동묘지에서 죽어가던 아들이 숨 끊어지기 직전에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은 인연으로 하늘세계 태어났듯이 우리가 생각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할 수 있다면 아미타불을 부르든 약사열애불을 부르든 석가모니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불보살님을 늘 염불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리고 우리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부를 정도로? 부처님을 부를 정도로 염불하면서 내 공덕을 잘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불교라는 것은 단순히 지혜와 깨달음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불교가 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지만 내가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복이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지혜와 깨달음이 있어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복해쌍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쌍수? 또 쌍수라고 할까? 쌍꺼풀 수술? 뭐 이러면 안 돼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출가해서 공부할 때는 누가 이런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아마 가르쳐 줬는데 별로 강조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경종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는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지만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또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을 수, 함께 닦아야 된다. 요새 안 쓰는 속담인데 인터넷에 속담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요. 아라한이 모래 쪄먹는다. 모래 쪄먹는 아라한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담에. 불교 속담이죠. 누가 모래를 쪄먹는다? 아라한이 모래를 쪄먹는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처음 들었던 불교 속담인데 이게 다 경전에 나와 있는 깊은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아라한이 모래 쪄먹는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한마디 실속 없다, 실속 없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데 불교적으로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아라한이 뭐죠? 그렇죠. 깨달은 거룩한 성자잖아요. 번뇌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생사윤회를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뭐라고 부르죠?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라한도 여러분, 아라한도 타고난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은 타고난 공덕의 힘이 저마다 다르대요. 수행을 해서 번뇌 욕망이 사라졌지만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요.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깨달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라한도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도 법문을 잘하는 아라한이 있고 법문을 좀 못하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력이 있는 아라한이 있고 신통력이 없는 아라한이 있고 복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과 아라한의 경지는 하늘과 땅만큼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따라해보세요. 원만구조. 원만은 완전하다. 구족은 갖추었다. 원만구족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었다. 이걸 원만구족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원만구족이시래요.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셨다. 원만구족.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라한은 원만구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래요. 거룩한 성자인 건 맞지만 법문을 잘하거나 법문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있거나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복이 많거나 복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좀 자비심이 많은 아라한도 있고 조금 자비심이 부족한 아라한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하고 아라한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무슨 경? 여러분 법화경 읽거나 사경해 본 적 있나요? 법화경에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내용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방편품, 비유품, 신해품 막 이런 데에서 아라한, 성문 아라한이 된 것에 만족해라, 만족하지 말아라.
만족하지 말아라. 성문, 아라한이 된 것도 성불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너희 중생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친 하나의 중간 단계일 뿐이지, 결국 불교의 목표는 무엇이다?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법화경에서 쫙 펼쳐져요. 아라한도 부처님과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데, 아라한들 중에서도 복이 없는 아라한이 배가 고픈데 신도들한테 공양을 받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신통력으로 무엇을 쪄서 먹는다? 모래를 쪄서 밥으로 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라한이라고 해서 엄청 대단하게 봤는데 뭐가 없더라? 실속이 없더라. 그래서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실속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에휴, 아라한이 모래 쪄먹는다 야 라는 속담이 나온 거래요. 근데 불교적으로 더 깊은 뜻이 있죠. 아라한조차도, 저 거룩한 성자조차도 뭐가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무엇을 쪄먹고 계시는구나? 모래를 쪄먹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대승불교는 나를 위해서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모래 쪄먹어서 밥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나 하나만 먹고 살 게 아니라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널리 중생들에게 복을 베풀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걸 완벽하게 닦으신 분이 누구시다? 부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처님. 그래서 원만 구조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자주 드린 불교 설화인데, 불교 대승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설화예요. 아라한과 코끼리. 기억나세요? 역시 제목만 딱 듣고는 기억이 안 나시네요. 과거 전생에 두 형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닦았대요. 근데 형은 앉아서 참선하고 명상하는 것만 좋아하고 뭐 복을 짓는다거나 공양을 올린다거나 봉사활동 같은 거는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책 보고 경전 보고 참선하고 경전 보고 그렇게 자기 수행 닦는 것만 좋아했대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해 보세요. 지혜는 닦아도 복을 닦지 않았다. 예. 동생은 항상 어디 공양 올리고 보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막 복 짓는 걸 좋아했는데, 경전을 공부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거나 참선하거나 지혜를 닦지 않았대요. 따라해 보세요. 복은 닦아도 지혜를 닦지 않았다.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형은 무엇은 닦았어요? 지혜는 닦았죠. 또 벌써부터 헷갈려서 복? 지혜? 복? 이러면 안 돼요. 형은 무엇을 닦았지만 지혜는 닦았지만 무엇을 닦지 않았다? 복을 닦지 않았다. 아우는 무엇을 닦았지만 복은 닦았지만 무엇을 닦지 않았다? 지혜는 닦지 않았다. 그래서 형은 죽은 뒤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대요. 전생에도 열심히 수행했으니까 이번 생에도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됐대요. 무엇이 됐다?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됐지만 뭐가 없어요? 복이 없어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해도 음식을 쉽게 구했다 못 구했다? 못 구한 거예요. 전생에 뿌려놓은 게 없으니까 들어온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배가 고프셨대요. 그래서 아라한이 무엇을 쪄먹는다? 모래 쪄먹는다라는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전생에 수행만 열심히 하면서 지혜는 닦았지만 복은 닦지 않았던
형은 이번 생 거룩한 성자 아란이 되었지만 탁발을 하면 음식을 충분히 얻지를 못해서 항상 배가 고팠는데 아라 하니까 그래도 신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생에 자기 동생을 만났대요. 전생에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전생에 자기 동생이 이번 생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코끼리.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전생에 무엇을 많이 닦았어요? 복을 많이 닦아서 무슨 코끼리로 태어났을까요? 하얀색 코끼리? 아유, 그 말도 하얀색 코끼리는 신성한 코끼리니까 그것도 말이 맞을 수 있겠다. 아니요, 진짜예요. 그것도 말이 맞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경전에 나온 내용은 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코끼리로 태어났대요. 왕이 가장 아끼는 코끼리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먹이고 재우고 쓰다듬고 왕이 오기야 금이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항상 제일 질 좋은 사료를 먹고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편하게 살았지만 복은 있어서 왕이 아끼는 코끼리로 몸뚱아리는 편하게 살았지만 지혜를 닦지 않아가지고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서 무엇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지만 복은 복대로 받는 거예요. 그때 아라한인 전생의 형님이 전생의 내 동생이 코끼리로 태어났구나. 왕이 아끼는 정말 몸뚱아리 편한 코끼리로 태어났지만 지혜를 닦지 않아서 축생으로, 복 많은 축생으로 태어났구나. 뭐가 많은? 복 많은 축생으로 태어났구나 하면서 코끼리를, 아라한 스님이 코끼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우야 아우야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하니까 코끼리가 순간 자기 전생의 모습이 훤하게 떠오르면서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도 틀렸고 누구도 틀렸다? 나도 틀렸고 너도 틀렸다. 근데 이거는 약간 오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나요? 코끼리? 아라한이 낫죠. 아라는 그래도 거룩한 성자예요. 다만 대승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아라한은 거룩한 성자고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대승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무엇과 무엇을 같이 닦았어야 했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불교 설화예요. 알겠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 예전에 배를 잡고 웃었던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옛날에 그 전철에 어느 아가씨가 조그만 치와와 같은 말티즈 같은 조그만 개를 안고 전철을 탔대요. 근데 걔가 막 사람들 많으니까 막 낑낑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달려면서 내 새끼, 우리 새끼 왜 그래? 내 새끼 왜 그래? 개새끼 왜 그래? 내 새끼 왜 그래? 하니까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한참을 쳐다보시더래요. 쳐다보다가 고개를 켜고 쳐다보다 고개를 켜고.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이렇게, 개를 안고 있는 아가씨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보게 처자, 아니 어쩌다 개를 낳았어? 재밌죠? 할머니가 개를 내 새끼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옛날 분들은 개는 개잖아요. 아니, 어쩌다 개를 낳았냐고 물어보죠. 재밌지 않아요? 나 배를 잡고 웃었는데. 요새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를 정말 내 새끼처럼, 내 가족처럼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개하고 고양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애완동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키우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많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하도 개하고 고양이를 내 새끼 하면서 키우니까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결혼한 지 몇 년 차 되신 남자분이 부인하고 이혼을 결심했대요. 왜냐? 부인이 개를 키우는데 한 번도 남편 생일상 차려준 적이 없었대요. 몇 년 동안. 누구 생일은 차려요? 개 생일은 차린대요. 남편은 아침 차려준 적도 없고 뭐 밥 먹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도 개는 온갖 좋다는 비싼 뭐 캔에 담겨져 있는 뭐 통조림, 개껌, 개딱지 그렇게 막 남편은 비누나 샴푸 하나 사준 적 없어도 막 개 샴푸, 개 비누, 개 미용실. 그래서 남편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부인한테 진지하게 대화를 했대요. 여보, 우리 연애할 때부터 당신이 개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나도 개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남편보다 개를 더 좋아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 부부 아니냐고 했는데 이 말 한마디에 이제 부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애 낳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아, 얼마나 못났으면 개한테 질투하냐. 저도 뭐 인터넷에서 봤네요. 인터넷 사연에 올라왔더라고요. 맨날 그런 것만 봐, 이렇게. 뭐 재미난 내용 없나? 인간아, 개 얼마나 인간이 못났으면 개한테 질투하냐? 그 말에 저 오늘 친구하고 밤새서 술 먹고 오늘 이혼 결심했습니다. 부인하고 이혼서로 도장 찍을 겁니다. 뭐 그런 사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미안해. 내가 걔한테만 너무 관심을 기울였나 보다. 나도 노력할게. 미안해 여보. 뭐 요 정도만 됐어도 조금 또 서로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야 걔한테 질투하냐? 얼마나 못났으면 그 비아냥의 그 남편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뭐 그런 여자도 있고 걔는 걔고 남편 또 이렇게 잘해주는 또 부인도 있을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제 개나 고양이한테 지극정성으로 정말 시봉하듯이 모시듯이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 복이에요? 개 복이에요. 고양이 복이에요. 그런 주인을 만나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구 복이다? 개나 고양이 복이에요. 근데 그런 개나 고양이, 그런 짐승도 복이 많으면 좋은 주인 만나서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복이 딸리거나 복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갑자기 버리거나 심지어 주인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가 복이 없으니까 집 밖에 나갔는데 집 못 찾아오고 집에서 그냥 미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좋은 주인 밑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래서 스님, 예전에 어떤 분이 개나 고양이를 너무 끔찍하게 아끼고 사람처럼 자식처럼 키우면 그 업으로 그 주인이 다음 생에 개나 고양이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 그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냐고. 그러면서 뭐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든지 뭐 내 얘기가 맞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런데 제가 공부한 불교는 인연법이잖아요. 인연법. 제가 공부한 불교는 인연법,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지극정성으로 잘 키우면 다음 생, 다다음 생에 개나 고양이가 효자, 효녀로 태어나서 은혜를 갚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자기 인연법이니까. 내가 잘 키운 만큼 나에게 또 보온을 하겠죠. 보온. 은혜를 갚겠죠.
결국 인연법의 흐름이에요.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그 축생들도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뭐가 많은 짐승이에요? 그렇죠. 복이 많은 짐승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저 책에서 보고 티베트 스님들한테 듣는데 티베트, 인도, 부탄 그런 티베트에서는 개를 함부로 안 대한대요. 개 천국이래요. 혹시 인도나 부탄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개들이 막 사방에 누워있는데도 아무도 개 발로 걷어차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도 신화에 이런 내용이 나온대요. 인간이 뭐 너무나 못되게 살아가지고 세계를 창조한 신이 인간들을 다 죽이려고 했대요. 니들은 쓰레기다 하고 인간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나서? 개가 나타나서 자기의 수명을 인간들한테 주고 인간을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인간들이 멸종해서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80살, 100살까지 살고 개의 수명은 짧아진 거다. 그래서 인도 신화에서는 그래서 개를 인간을 지켜준 친구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인도나 부탄이나 티베트 가면 개를 되게 개를 아주 편안하고 개를 아주 아끼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들 뭐 사람이 지나가고 그래도 개들은 꿈쩍도 안 해요. 사람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티베트에서는 티베트 불교 스님들이 개나 고양이들이 찾아오면 먹을 걸 주거나 우유를 주면서 항상 옴마니 밤매훔 하고 연부를 해준대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뱀매훔 하면서 이거 먹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구 은혜 갚아라?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옴마니 밤매움을 연부를 해준대요. 이런 게 윤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와 인연 있는 이 축생들까지도 좋은 몸을 받기를 발언하고 좋은 몸을 받았을 때 헛되이 인생을 살지 말고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축원하고 기도해 준대요.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럴 때마다 항상 연부를 해주면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고 부처님 은혜 갚을 때 내 은혜도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연불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을 함께 닦아야 된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그래요. 옛날 옛적부터 내려온 부처님 제자들과 큰 스님들 생애, 큰 스님들 일대기를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도 살아가는 모습이 각다 다르다.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수행을 많이 하시고 깨달음을 많이 얻으셨는데도 오래 장수하신 큰 스님이 있는가 하면 일찍 단명을 하신 큰 스님도 계시고 평생 건강하셨던 스님도 계시거나 몸이 아프셨던, 병으로 몸이 아프셨던 그런 큰 스님도 계시고 항상 복이 많고 편안하게 널리 중생들을 제도했던 큰 스님이 계시는가 하면 살아오신 삶이 막 고난이 많고 고초가 많았던 큰 스님도 계시고 저마다 그렇게 살아오신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무슨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을 지어라. 아, 이게 어려워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늘 말씀하신 게 인연법, 인연법, 연기법, 연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연기법,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다 누가 지은 거다? 다 내가 지은 거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가끔 예전에 어설프게 공부하신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복 짓고 봉사하고 공양 올리는 걸 수준이 낮다, 수준 낮은 불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참선만 하면 된다,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 그냥 지혜만 닦으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절에서 봉사활동하거나 이러면 수준 낮은 불자들이라고. 세상에, 이게 교만병이야. 무슨 병? 교만병. 아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저 사람 참 불심이 깊구나 칭찬을 해줘야지. 수준 낮은 사람, 참선하고 지혜 닦으면 모든 게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수준이 낮아서 저렇게 형상으로 보이는 거에만 집착한다고, 이렇게 교만병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불교 공부를 해봤더니 그런 교만병에 빠진 사람들은 다음 생에 다시 사람 몸 받아도 피곤하게 살 거예요.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병을 참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부처님이라는 걸 다 알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다? 경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전의 말씀을 공부를 잘 안 하거나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른 스님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는 말인데 마음만 깨쳐서 부처된 사람을 한 명도 못 보셨대요. 제 얘기 아니에요. 어른 얘기예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마음만 깨쳐서 부처된 사람 못 봤다고. 언행이 일치되기가 힘들어요. 입으로는 내가 깨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옆에서 같이 살아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았을 때 부처님은 따라해 보세요.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상행 보살도, 세상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상행, 항상 수행하셨다. 무엇을? 보살도를.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과거 500전생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500전생, 과거 전생의 500가지 이야기를 본생담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본생담. 그 500가지 생애가 딱 500가지 생애 동안 보살행 하신 게 아니라 수없는 보살행의 삶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중요한 것 500가지를 뽑은 게 500가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이에요. 본생담에 보면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게 무슨 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육바라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닦으시는 이야기가 경전 8만대장경에 쫙 펼쳐져요. 특히 금강경은,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강경은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만, 반야바라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금강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포인트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하신 바라밀 공덕이 나와요. 무슨 바라밀이 나올까요? 맞아요. 보시바라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데
시계바라밀도 내 답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들으면 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인욕바라밀, 가리왕이 인욕선인의 몸을 갈갈이 찢고 할절신체 토막토막 냈대요. 할절신체가 몸을 토막냈다는 뜻이에요. 생선 토막내듯이. 할절신체, 인욕선인의 몸을 토막냈지만 인욕선인이 가리왕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화내는 마음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일으키지 않았다. 그 인욕선인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고 인욕선인이 가리왕을 만났기 때문에 인욕바라밀을 완성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 인욕바라밀을 완성한 공덕으로 내 몸을 상상조각내고 내 몸을 토막토막 낸 저 가리왕을 내가 성불하면 부처가 되면 가리왕을 제일 먼저 제도하겠노라 라는 게 다른 경전 불교설화에 나와요. 그게 바로 그 가리왕이 바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하시고 노계원에 가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실 때 그 노계원의 5명의 수행자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따라해 보세요. 교진여. 또 다른 책에서는 아약 교진여. 따라해 보세요. 아약 교진여. 줄여서 교진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밑에서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교진여가 바로 전생에 금강경에 나오는 누구였다? 가리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욕바라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누가 나 뒤통수만 쳐도 어때요? 저거 대웅저에도 묻어버릴까 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무섭다 야 그거. 예. 그래서 우리 원망구족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6가지 바라밀, 화엄경에는 10바라밀이 나와요. 10바라밀. 이 모든 복덕과 지혜, 신통과 자비를 하나도 모자름 없이 완벽하게 닦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6바라밀 중에서 이렇게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고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무슨 바라밀에 들어갈까요? 정진바라밀. 맞아요. 정진바라밀도 많은데 정진바라밀은 나머지 5가지 바라밀에 다 들어가는 거래요. 보시바라밀도 밑에 정진이고 지게바라밀도 밑에 정진이고. 근데 정진바라밀 빼고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고 법문 듣는 거는 무슨 바라밀에 들어갈까요? 지혜니까. 그렇죠? 여러분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예, 또 틀릴까 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에 닦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반야바라밀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꽃을 피우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법문 듣고 경전 공부하는 게 바로 반야바라밀에 씨를 뿌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법문을 들어야 돼요. 엉터리 법문, 나쁜 법문을 들으면 밀가루에 기름이 떨어진 것 같아서 뽑아내기가 힘들대요. 와, 무섭다. 그냥 아무 법문만 듣다 보면 따라해 보세요. 훈습. 그게 향냄새가 배이듯이 그게 내 머릿속에 그게 배어들게 된대요. 그러면 그 냄새를 뽑아내기가 힘들대요. 그러면 스님, 누구의 법문이 가장 좋은 법문입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 가장 훌륭한 말씀이죠?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더라도 항상 마지막 기준은 누구의 법문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복만 닦고 지혜를 닦지 않거나 공부한다고 지혜만 닦고 복을 닦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깨달음과 지혜의 종교지만, 불교의 핵심은 지혜와 깨달음이 맞지만,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선 나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고, 대승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